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 34절 한 절만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에바다 무슨 뜻이라고요? 열리다.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말씀의 위력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열려지게 되는가.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제 설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동일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34절 읽었지만 우리가 24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시려 숨길 수 없었다. 자, 주님께서 어디를 가셨어요?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왜 갑자기 이방 땅으로 가셨을까요? 자, 이방 땅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전에 주님께서 어디 계셨어요? 성경을 보셔야죠. 어디 있었습니까? 누구랑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계셨던 그분이에요.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갑자기 이방 지역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25절 보세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종교적인 지도자, 유대의 종교적인 지도자,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있었던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이방 땅에 와서 이방 여자 그리고 거기에 더 귀신 들린 딸을 둔,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하면 최악의 부정한 상태예요. 이방 사람도 모자라 여자죠. 여자도 또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 최악의 부정한 상태에 있는 지금 여자를 만난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분이 왜 갑자기 이런 여자에게, 정말 최악으로 부정한 그런 여자에게 가셨을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가르침, 장로의 전통, 그렇죠? 우리 수요일날 배웠잖아요. 사람의 말을 따르고 지키라고 그러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버린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어떠한지를 이 정말 그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개라고 여기고 이방 여자, 귀신 들린 딸 얼마나 부정해요. 그 속까지, 그의 딸의 그 마음 속까지 지배해버리는 그 악한 부정한 더러운 귀신 들린 그 딸을 둔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어떠한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말씀의 위력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예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냥 그냥 지식적으로 끝나지 그 위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그걸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어쩌면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버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력이 어떠한지를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의 위력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든지, 그가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건 아니면 이방 여자건 부정한 사람이건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위력이 어떠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잖아요. 주님의 가르침을 방해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박해하고 정죄하고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나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말을 따른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케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만 우리를 온전케 하세요. 다른 것들은 이 땅에서 난 것은 다 이 땅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원치 않은 것들을 다 몰아내도록 우리가 말씀을 믿어드려야 돼요. 이 여자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근처에도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장로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장로의 전통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 너희가 아무리 손을 씻고 깨끗하게 먹고 사람의 가르침과 교훈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 겉은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너희 속을, 너희 속사람을, 너희 생각을,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온전케 하는 것은 무엇이다?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다 라는 것을 이 여자가 믿었던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딸,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기 딸, 그 속에 있는 걸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죠? 몸을 밧줄에 묶어 놓는다고 해서, 쇠사슬에 치어 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요. 끊임없이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요.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서 역사하사, 말씀은 그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그 지식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엄청난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소용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믿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마귀, 사단 마귀, 이 어둠에 매여있던, 종로를 했던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 이름이 뭐면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나타나는 그 능력이 완전히 우리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존재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종로를 하는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존재 자체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마. 믿음 없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상관이 없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들은 좀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곳에 포스트에 있어갖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건물의 기둥 같은, 예? 그래서 기둥이 튼튼하면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견고하게 서면요,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집을 지어 가시도록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으려면 그것을 외우고 그것을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깊게 세워지는 것이지, 그냥 설교 때 듣고 그냥 또 잊어버리는. 그래서 수요 성경학교가 난 너무 좋아요. 지난번에 와서 애들 뭐 한두 구절 외우고 내려갈 줄 알았더니 다 외워요. 그중에 또 중국에도 있대요. 중국이가 한국말로 외우는 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집 짓는 거예요. 저같이 외우는 거 있죠, 이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배웠을까요? 아니요. 다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외운 거예요. 다 중고등학교 때 외운 거. 이거 다 이 말씀들이 신학 공부해서 외운 거 없습니다. 다 중고등학교 때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그 요만한, 아시죠, 여러분? 24개 성경을 36개 있죠, 이렇게 다 나오는 거. 다 그렇게 외운 거예요. 외워야 돼요. 외우면요, 나중에 그것을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몰라도 지식이 자라면서 여러 말씀들이 깨달아지면서 그것이 아주 그냥 힘있게 그렇게 사용됩니다. 말씀 외워야 돼요. 유대인이 무슨 교육의 비결? 무슨 교육의 비결이 있어요? 성경 외우기 한 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울 때 똑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른 갈 길이 분명한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길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케 된다면서요. 잘 되는 수밖에 없지. 말씀 안 들어가고 다른 거 들어가니까 자꾸 그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인생 허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그냥 다 그러다 마는 거예요. 헤매다 가는 거죠.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의 가르침 때문에, 예? 그거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버려버린 겁니다. 그들이 버린 그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우리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요, 다 고침받고 후원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여자 27절. 근데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죠. 우리가 잘 알듯이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쳐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며.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근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고 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올해 이거 두 번째 설교,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지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들 하나씩 깨닫잖아요. 이게 굉장한 힘이 됩니다. 마치 정말 무슨 진흙탕에 이 주춧돌 놓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보면 맨날 새로워. 이게 진짜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게 뭔지 보면 맨날 새로워요. 자,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누구든지, 예? 하나님 말씀 믿으면 생명의 떡을 먹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왔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갔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로 먼저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치어 개들이 던지 마땅하지 않아. 자, 자녀, 떡, 개 나왔습니다. 이 자녀가 누굽니까? 자녀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네, 당시에 맞습니다. 유대인. 왜 유대인이 자녀입니까? 따라합시다. 자녀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네, 지금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또 예배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걸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약속을. 이게 자녀예요. 나 교회 나온다고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와서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그게 자녀예요. 그냥 교회 나온다고 교인이지, 교인입니다. 죄송하게 이제 빡빡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교인이에요. 그거는 그냥 교회에 나오는 멤버지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아버지로 인식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읽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시죠? 권사님 맨날 똑같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그게 자녀예요. 자녀. 그러니까 그런 자니까 당연히 주님이 먼저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뭘 주더라도 걔네를 먼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굴 먼저 도와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누구든지 주를 찾는 자들 다 하고 있을 때 제일 먼저 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보시겠죠. 주님이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사람 보겠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학생 중에 저같이 산기도 간 사람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열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이 바보고 무식하다고요? 그래서 손도 안 씻고 먹는다고? 아니요. 그들은 누구보다 참 유대인이었어요. 비몽사몽간에 먹으라고 하는데 율법에서 금한 걸 내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먹지 않겠습니다. 비몽사몽간에도 3번이나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나 어부니까 다 무식한 사람 다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의 사람, 능력의 종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참 유대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이미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 있는 걸 무시하지 않고 자기의 그 지체로서의 의무를 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지켜지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걸 다 했다는 것이죠. 나다넬 보세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아무도 못 봤죠. 하나님 알고 계셨잖아요. 그 나다넬 무화과 나무에서 있었던 것을 보셨다고 그러잖아요. 의무를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먼저 하나님 주님께서 떡을 주시잖아요. 떡이 뭡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주신 거예요. 비록 그들이 어찌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관계 안에서 그렇게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개라고, 이 개라고 한 건 이 여인한테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개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을 개라고 그랬어요. 왜?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거. 하나님이 금하신 건 먹고, 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니까 부정하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럼 진짜 부정한 게 누굽니까? 지금 여기서 개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얘기한 게 개라고 얘기해요. 그 개를 떠나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사람의 가르침을 지키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손 안 씻고 먹었다고 하는 것 같고, 야 진짜 들어온 게 네 속에서 나오는 건데, 그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장로의 유전이며 전통이며 가르침이며 교훈이 그게 뭐겠어요? 그거 지킨다고 다 구원 받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이 주님을 안 따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 버리고 사람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개예요. 개. 부정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지라도 이 여인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굉장히 여기서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기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더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신앙은 겸손해야 된다.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 겸손한 게 뭐냐면 자기를 그렇게 말씀했을지라도 그것을 인정을 했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자의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기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렇게 부정한 자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온 거예요. 나올 수 없는 자지만 그 자녀들이, 유대인들이 개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주인의 상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온 거예요. 믿고 그 가르친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여기서 개들도 뭐라 그랬습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부스러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직접 축사하시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12광주리 뭐겠어요? 제자들 중에서 12교회 아니겠습니까? 신약에. 구약의 12교회, 많은 선지자들, 많은 종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녀들을 먹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서 그 12광주리,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들, 지금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여기서 떡 얘기를 했습니까? 이 떡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여자가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뭘 강구하고 있습니까? 자기 딸을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달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엉뚱하게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저보지 마시고 27절에 보니까 떡 얘기하잖아요. 자녀의 떡을. 희한하죠. 그렇죠? 무슨 답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떡이에요. 떡.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존재 위에 있는 이 천사, 악한 권세, 그것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가운데 왕노릇하고, 예? 그 인생을 사망에 매어 있게 하는 이 어둠의 권세에서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떡 얘기하는 것이죠. 귀신 쫓아달라고 하니까 야, 떡 먹어야 돼. 근데 자녀들 먼저 먹여야 돼. 그랬더니 그럼 부스러기도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예? 무슨 말이야?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제자들 통해서 먹고 남은 것이라도 있다면 그걸 달라라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자녀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라도 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귀신을, 악한 권세를, 이 세상의 어둠 영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보세요. 성경 많이 알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버리잖아요. 근데 이방인일지라도 귀신 들린 딸일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더니 이 말씀 가운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믿을 때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자녀가 안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 무슨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뭘 믿을 때 어떤 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을 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돼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믿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이 여자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뭐 처음엔 제가 처음 봤을 때 이 여자를요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그렇죠? 왜요?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윗 같은, 모세 같은. 왜? 다들 안 가겠다는데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왜? 본 게 있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그들이 들은 바 되고 본 게 있으니까 가자고 그러는 거 안 쫓아옵니다. 끌고 갑니다. 결국 보잖아요. 여호수아 공동체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뭐 창과 칼로 그 군대로 무장을 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갑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난 이런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 진짜 이런 사람들, 교회가 이런 사람들 돼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겨자씨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려. 무슨 산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물론 요즘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산을 바다에 옮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산을 부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산을 그대로 들어가지고 바다에도 옮길 수 있을까요? 산이 요거만 산이겠습니까? 그 밑에, 그죠? 산이 이렇게 올라올 때 그냥 산만 이렇게 올라오냐. 그 밑에 그 땅을 다 파야 될 거 아니에요. 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길 수 있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세상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서. 다들 넌 이방인이야. 너 개야. 부정해. 여자? 귀신 들렸어. 어딜 감히. 그랬다면 그러고 마는 거예요. 속으로만 주님께 나가면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떡을 먹으면 그 부정한 모든 것에서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속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을까? 막 속으로 막 궁금한데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 여자는 어땠습니까? 그거를 뛰어넘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금 이 여자 얘기잖아요. 그렇죠? 나갔더니 정말 어떻게 자기 딸이 30절 돌아가 본 적 아이가 침상에 놓고 귀신이 나갔더라. 나가지 않았다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사회적, 종교적 여러 가지 환경과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다. 난 이거밖에 안 돼. 지금 내 상황이 이래. 어쩔 수 없어. 아니요. 넘어가는 거예요. 금을 넘어가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내 나이가 지금, 내가 지금 뭐 형편이. 아니요. 자기 자신의 처해진 환경과 문제, 사회적, 종교적 그 모든 권위로부터 갇혀있는 그 한계되어져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러니까 결국 말씀 없이는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어요. 아니 그들이 그냥 요단강을 그 여리고성을 그냥 막 7바퀴씩 돌았겠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냥 돌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말씀 붙잡고 나올 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것에 경계되어지지 아니고 갇혀지지 아니고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되고 이기고 누리고 찬송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그 딸이, 그 여인이 이렇게 나갈 때 그 딸이 그 귀신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묶였던 것에서 자유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방인도 이제 주님께 나오면 이렇게 부스럭이라도, 그렇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구원의 길을 열어서도 거기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어둠 가운데, 그죠? 매여서 종로를 하는 사람들.
그분들 갖다 놓고 설교를 해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게 뭐 떡인데 그게 무슨 떡인지 하나도 이해도 안 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도 안 되는데 그들이 구할 수 있겠습니까? 못 구해요. 아니, 귀신 들려 있는데,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어둠 가운데, 그죠? 붙잡혀 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둬요? 이제 보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31절. 자,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3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시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32절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더듬하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 두로 지방을 지나고 시돈 지나고 점점 이방 땅 깊은 쪽으로 지역으로 갈 때 누가 나왔어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왔어요. 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을 못하니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의 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떡을 정말 먹고 남을 정도로 12광줄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배불리 먹고 그렇게 이방 땅에 전해질 정도로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4절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뜻이라. 35절 시작.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아멘. 구원의 길을 열었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먹을 수 없고 또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희한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되면 보통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는 못 들으니까 또 그들에게 직접 가시잖아요. 그들이 말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말도 못해요. 지금 세상에 그런 영혼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말하지도 찾지도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것이죠. 경계를 뛰어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고 완전히 회복한 그런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귀를 만지시고 혀를 만지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에바다 열리게 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깨달을 수 있다는 거, 믿을 수 있다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 안 읽고 그런데도 기도 안 하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따라합시다. 말이 분명해졌더라. 횡설수설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될지, 그렇죠?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3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시작.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여러분 얼마나 하지 말라 그래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듣고 싶겠어요. 자, 그러니 이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가서 전하고 막 기뻐갖고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고하실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널리 전하니.
사람들이 놀라 그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 그들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만 설교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장이 8장 보세요. 8장이 제목만 읽겠습니다. 앞에 시작. 4,000명을 먹으시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500여억은 전 이게 더 귀하다고 생각해요. 차원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자, 2절 한 번만 읽을까요? 시작. 8장 2절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여러분 사흘 동안 뭐 했겠어요? 생명의 떡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치심을 사흘이나 떠나지 않고 좀 듣고 있는 겁니다. 그때 무엇을 주십니까? 5병이어가 아니라 이 7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이세요. 자, 그랬더니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지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7병이어는 몇 명이 먹었어요? 4,000명 곱하면 뭐 3만 곱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얼마나 남겼습니까? 얼마나 남겼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남긴 게 중요한 거예요. 5병 12에서 몇 광절이 남겼습니까? 12광절. 12광절이는 뭘 상징한다고요? 12교회. 교회. 제자들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될 교회들. 그 다음에 지금 몇 광절이 남겼어요? 7광절. 7광절이 무슨 뜻입니까? 7. 완전수요. 주님께서 이방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는 거예요. 배불리 먹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이방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거예요. 이제는 정말 막힌 담이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갇혔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마음껏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것. 주님의 사역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전해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생명의 떡,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세상에 매여서 살 수밖에 그 한계에 자기의 자신과 이 문제와 그 여러 가지 종교적 권위, 사회적 권위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사라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